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Q가 대단히 높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것은 그 학생이 공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IQ가 굉장히 낮은데 공부를 잘해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는 태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태도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런 단어, 어떻게 되면 행복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 어떤 단어를 떠올리느냐?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다. 직업이 좋아야 행복해지고 성공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다. 시간을 잘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 또 돈이다.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 맥스웰이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태도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결국은 태도를 좋게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더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가 살아가면서 중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를 더 훈련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천후 감사신앙이다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유다 역사로 볼 때에 참으로 암울한 때입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쓰나미로 쓸어가는 것처럼 그 앞에 아수르가 무너지지요. 그리고 고대 제국이었던 애굽이 이제는 힘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는 왕과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타락되어져 있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소리를 들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경련이 일어나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심장의 피가 역류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죠?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백성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두렵고 무서운 백성, 마치 군마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 때보다 사납고, 그래서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같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어디 도움을 청할 길도 없어요. 두 눈 뜨고 그 슬픈 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온 성거리가 다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중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을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1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없어질지라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전천후 감사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되었을 때에 큰 병을 알아요. 병을 앓고 났는데, 살기는 살아났는데 볼 수가 없어요.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볼 수만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수도 없고요, 말도 못하는 농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집까지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볼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도 복된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느껴야 될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에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돼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입에 풀칠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북한에는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해야.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 오는 게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이게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한국까지 오는데, 이 과정이요 수 없는 죽음의 터널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탈북자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들이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이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감사 불평의 제초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김향숙 님이 글인데, 이분이 이제 가족연구소, 하이패밀리 가족연구소 이제 송기론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그 가족연구소에서 아침에 모이면 돌아가면서 153을 한대요. 153.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설계 사무소도 153인데, 153은 뭐냐면, 1은 어제 하루 동안에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것 한 가지, 5는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것 5가지, 그 다음에 3은 어제 기뻐서 웃었던 것 3가지. 이걸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가족끼리 모여서 153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거 1가지, 내가 감사했던 거 5가지, 그리고 기뻐서 웃었던 거 3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목장 식구들도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153. 그런데 하루는 한 자매가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하면 아마 여기서는 10,000원씩 벌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각을 한 자매가 5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10,000원 벌금이 과태료 딱지가 아니라 간식비로 쓰여서 감사하다. 10,000원 이제 벌금 내면 그걸 가지고 간식을 사나 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알람 시계를 3개나 켜놓았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깊이 잠을 푹 잤으니 감사. 셋째, 보통 때보다 1시간은 더 잤으니 피곤이 풀려서 감사. 벌금이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깎아달라고 대신 말해준 동료가 있어서 그 사랑에 감사. 교통사고가 아닌 단지 늦잠 때문에 지각해서 감사. 그리고 하나 더 했어요. 6가지. 벌금이 5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어서 감사.
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자매 멋지다, 재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향수 님의 이 글에 보면 감사는 불평의 제초제라는 거예요. 제초제. 여러분 제초제 압니까? 제초제가 뭔지? 네,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 제초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요 농촌에 가면 노인네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에다가 이 제초제를 쫙 뿌리면 풀이 누렇게 시들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뽑을 수 없으니까 제초제를 뿌려요. 물론 이제 여기는 또 토양의 오염이라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농촌의 실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데다가 감사를 쫙 뿌리면 제초제로 인해서 풀이 다 죽는 것처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불평의 제초제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153이에요. 1은 내가 하루 동안에 선행한 것 1가지, 5는 감사한 것들 5가지, 3은 내가 기뻐서 웃었던 것 3가지를 서로 나누는, 좀 그렇게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번성해서도 아니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풍년이 들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감사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구속하셨어요. 내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감사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감사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원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전혀 기독교 문화하고는 관계없는 데서,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태어난 동네는요 몇백 년 전부터 이씨만 모여 사는 집송촌이었어요. 불교, 유교, 무속, 짬뽕이 된. 근데 거기서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거기서 어떻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시고 여동생 남편이 장로가. 오늘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19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힘이 되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힘이 되셔서 지금 힘들어도, 지금 잘 안 풀려도 내 곁에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1절 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구원의 뿌리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하박국은요 1장, 2장, 3장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3장 16절 이하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슴발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때를 피하게 해주시고 높은 데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높은 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김양숙 씨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구하고도 감사, 불구하고 감사. 감사거리가 아닌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골절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한동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쓴맛을 미리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앞길에는 대학에 떨어진 것보다 더 엄청난 위기들이 있을 텐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단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성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에 다녀온 친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특별한 것 없어.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눈으로 숲을 가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와서 아무것도 별것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해요.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 우정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손꽃으로 만져 알았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보면서 그녀의 얼굴을 내 가슴에 새기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볼 것이다. 둘째 날 먼동이 틀 때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박물관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화되어가는 그 궤적을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지만 우리는 평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말하면서 살아요. 설리반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비가 몇십 년 만에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풍년을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추수감사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제조체 감사예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땐 먼저 감사하세요. 그래서 불평을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요, 감사는요 도미노예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쫙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다다다다 옆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감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감사의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축복된 삶인 행복한 인생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감사, 전천후 감사 신앙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여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